오늘은 여러분들과 영접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쉽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다 이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했냐? 이 부분이 영접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어떠한 상태로 변하는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성경에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써 있어요. 제일 많이 써 있는 것이 2983 남반호 영접하는 자 할 때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2007번 에피티테미, 사실은 티테미라는 단어하고 전치사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941번 바스타조, 그리고 네 번째 142번 A로 들어 올리다, 이런 내용이에요. 영접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것이 어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나, 그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라도 있지만,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처럼 중간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알았던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암송하고 다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준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렇게 독생자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놓으신 것이 영접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 영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또 다른 누구를 또 영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도 영접한다. 이게 처음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영접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깨달은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구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얘기를 알아요. 근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 요 얘기도 해야 되고요. 나의 보낸 자도 알아야 되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낸 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죠. 우리한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의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쉽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낸 이가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보내신 분은 아버지라는 거죠. 이런 구절을 찾아서 보면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앞구절에 보면 나 보내시니 거기다 이 구절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 구절 5장 36절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선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구절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쏙쏙 그 구절에 집어넣어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낯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구절을 끌고 가서 그 구절에 집어넣어야죠.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57절에서는 한 부분을 더 확장시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이런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이 누굽니까? 이 세 구절만 보면 아버지께서 보낸 거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자는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뭐야? 나 보내신 아버지도 영접한다는 거죠. 이 뒷부분 가서 설명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아버지도 영접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두 앞뒤 문장을 봐서 볼 때 보면, 나 보내시는 누군가, 다음 장으로 갈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이 전장의 내용과 이 장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영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영접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럴 때 주여도 부르고 아버지도 부릅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 얘기가 나한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들이 지금 앞장하고 이번 장에서 이렇게 보면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성경이 써 있다는 거죠.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아버지도 영접을 했다. 이런 구절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버지가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구절들을 읽어드릴 때 예수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 영접했다, 이런 개념 갖고 보셔야 돼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참남하다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다툴 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뒤에서 보면 더 얘기가 길어지니까 본문 갖고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요거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그 십자가 표시한 겁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했다. 이런 개념에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부분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 그 구절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0절하고 붙여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제가 누누이 요한복음 14장 10절은 누누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하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였으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다. 요거 한번 뒷장에서 하겠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성경에서 아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인 상태에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냈다. 안에서 아버지가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인 너희를 보내죠.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보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이 나 보내시니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영접했다. 오늘의 영접의 팩트는 아버지도 영접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 안에서 보지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거로 봅니다.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이런다고요. 에고 카이 호 파테로 헨 에스멘 이럽니다. 이런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만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했다 이 소리 하는 게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요? 그 뒷부분에서 읽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죠. 이 하나라는 헤이스라는 단어는 하나의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해요. 신약에 와서 예수의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이 한 구절로만 설명을 했어요. 왜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규명을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그 이유가 이 구절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이 구절을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많이 얘기해 놓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시니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돌면서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의 구절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 구절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네? 자, 하나라는 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구절이 둘이 하나가 돼 있다 이런 구절들이 써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을 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인 존재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전장에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로 원문으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써놨다고요. 이거는 알란드 사본이에요. NIV 계열이고요. 영어로 따지면. 근데 이렇게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거는 스테판 사본입니다. 여러분 좀 영어로 영어 보시는 분들은 이 스테판 사본은 KJV 성경으로 써놓은 게 스테판 사본입니다. 알란드 사본은 좀 함축적으로 써놨고요. 스테판 사본은 거기에 좀 더 첨가해서 써놨어요. 그러면 이 한글 성경은 독생하신 하나님이고요. 스테판 성경은 독생하신 아들이 품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글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테판본은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났느니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보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보고 계속 보면서 깨달은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써 있구나. 이렇게 써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글자가 있었나요?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럼 글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래. 독생하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거로 비교해서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써요. 말씀이 태초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본문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죠.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원문 성경을 갖고 와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원문 성경은 딱딱 맞아떨어져요. 특히 단어 갔을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데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원문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숫자는 스트롱 코드 사전이고 두 번째는 원형이고 세 번째 빨간 박스에 휘올스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스테판본이고 그 다음은 알란드 사본이고 그 다음은 문법 파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이제 한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써 있는 것은 KJV 성경으로 써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접하는데 기본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지금 이렇게. 근데 영접했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그림이 보이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근데 성경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른다고. 그러니까 교차해서 쓴다고. 교차해서 쓰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다는 이런 개념이 안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이거는 써.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거를 못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 6절이 나왔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또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어떻게 가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성경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알지 못하면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나를 영접한 자는 뭐예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계속 써 있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나도 영접하고 아버지도 영접한다. 근데 누가 아버지 영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헌에도 보면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를 않고 맨날 먼저 가르친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를.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자꾸 임재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요. 임재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임재 써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앞으로 임재 안 되는 거 찾아서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로.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아는 사람들하고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신학적으로 매번 다툽니다. 그게 천년왕국설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런 게 모르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거 하는데 계시록 20장 6절 갖고 가지고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 임재 바라지 마세요. 저희 안에 아버지가 임재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지하는 방법은 생각으로 인지 안 됩니다. 이런 오늘 제가 성경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뿐이 인지가 안 되고 내 안에 파루시했구나, 인지했구나.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길 바라는 거죠. 저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몇 번 반복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본문에 이상하다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 어떻게 영접해요? 이거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를 아십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접을 했어. 그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이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도 똑같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이나 요한복음 13장 20절은 다른 것들은 설명할 때 앞뒤 본문에서 나와요. 이걸 찾아서 보면 답이 앞뒤 본문에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아무리 읽어봐도 앞뒤 본문에 그 답이 없어요. 성경은 웬만하면 어느 구절을 갖고 어느 단어를 갖고 그 본문을 들어가면 앞뒤 본문에 써 있어. 근데 이 영접은 써 있지가 않아요. 왜?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 이거를 이해하려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인지가 안 되고 나서는 이 본문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이 본문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해놓은 아버지도 영접을 못 시켜준다는 거죠. 내가 알아야 영접을 시켜주죠. 이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접한 게 뭐야? 구원 얻은 거고, 구원 얻은 자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 큰 우리가 일반적인 목표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린 자들은 지옥 가기 싫어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영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서요. 제가 누군가 저한테 원문 성경이나 배우러 오르면 이거 많이 들으세요. 여기에서 영접의 의미를 못 찾으면 성경의 어려운 문장들을 풀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헤매기 시작하고 다르게 얘기 시작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버지도 영접을 한 거다. 그래서 10장 40절, 13장 20절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이다. 이거를 제 스승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뭔 내용인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공부하고 안 거예요. 나는 알았고 그는 몰랐으면 그의 은혜가 있어요. 가르쳐준 자의 은혜가. 하나님이 또 따로 주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스승을 한 3분 모셨어요. 그리고 전하기 시작하면서 뭐 그 얘기는 빼고요.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영접을 한다. 자, 마가복음 9장 30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내신 누구? 아버지.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나이 어린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것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 이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린아이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영접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했다.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이렇게 써놓은 거는 마태복음 10장 40절이나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그 얘기를 하면 나를 영접하면 이거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냥 겸손하게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거구나. 이거로 받아들여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만 영접하느냐고요. 성경이 다 알게 해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제가 10장 40절 13 요한복음 13장 20절 갖고 얘기를 하면 9장 30절 갖고 따지고 온다고. 여기에는 나 보내신이만 영접했다는데 그럼 얘기 안 해줘요. 안 깨달아줬으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버지 뒤로 숨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 영접한다는 소리다. 이 얘기 써놓으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 왜?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사건들이 영접하고 나서 계속 펼쳐지거든요. 요한복음 15장 가면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열매 맺을 때 누가 일을 해야 돼? 아버지가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아버지가 그 일을 한다. 농사의 일을 한다. 14장에서 얘기하고 15장에 아버지 농부 써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고린도 후서도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다, 내가 얘기한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른 본문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버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이 너희가 업심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예수와 같이. 왜? 이거 누구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바울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누굴 영접했어요? 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비늘이 문둥병이 떨어져 나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이 떨어져 나갑니다. 문둥병이 없어진 거예요.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로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접을 했더니 누가 영접이 된 거예요? 아버지까지 영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거를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조물을 만들어준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너희를 만든 거는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를 영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이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화목되는 얘기합니다. 화목되는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내서 보낸다는 거죠. 오늘 얘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다. 그래서 영접 사건은 영접하는 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받은 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영접이라는 단어를 아까 시작할 때 람바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럴 때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2983을 써요. 대표적인 영접 단어죠. 뭐 영접한다는 이런 단어가 되게 많아요. 2번 2007번 에피티테미, 사실 티테미가 주어거든요. 3번 941번 바스타조, 4번 142번 에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2번은 구원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면 본문이 적용된 데 볼게요. 마태복음 이 십자가를 지고가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써 있는데 지금처럼 십자가를 지었다 이럴 때 십자가를 10장 30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른다고. 십자가를 영접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진다, 이게 영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똑같은 거. 예수를 쫓게 하더라. 2007번 에피티데미를 씁니다. 3번 바스타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릅니다.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영접한다는 부분 하려고 그래요. 이 단어가 쓰여있는 데를 쫓아가면 그 뜻이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바스타조 이릅니다. 해골 시브리오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오시니. 다음 장 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좀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A로 영접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 네 본문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단어를 바꿨어요. 이 사복음서를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이 끝부분에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한글로는 똑같이 써 있어요. 근데 원어로는 이렇게 달리 써 있습니다. 이 지고라는 내용으로 전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지고라는 내용으로 한글에서는 지고의 의미로 써 있는데 원어로는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써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이런 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히브리어에도 많고 헬라어에도 특히 많아요. 이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을 쓴 거거든요. 근데 단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잘 안 풀리는 구절들이 이런 단어를 보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 거거든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구절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내용만 잘 깨달아지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보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성경을 보기가 굉장히 난해해진다. 저는 성경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영접을 받았다는 거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 움직이는 내용들, 그리고 바울서신에서 바울이 일만 스승은 많대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아비는 많지 않으니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구절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있는 그런 상태가 보여진다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영접하면 뭐예요? 이런 혈이나 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열매야 복음으로 나았어. 우리는 나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냥 인간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열매로 낳은 사람이야,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입장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거죠. 그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가 한 지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아버지까지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